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에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크게 5가지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설교였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제자 파송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천국 비유의 설교가 나오고, 18장에는 제자 공동체에 대한 설교가 나오며, 그리고 24장, 25장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설교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산상설교에 대한 부분을 5장 앞부분의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설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약 북서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한 작은 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로 팔복에 대한 설교로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처음 시작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이란 말은 마카리오리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서 이 복이란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조 때에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와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8가지의 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복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에 여기에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되 자기에 대한 버림이 없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앞서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이 마델 테스라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한꺼번에 여기에 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상태의 복입니다. 우선 3절에 보면 첫 번째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재산을 상실하여 큰 불행 속에 방황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을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면 이미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여기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5절에 가서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 온유한 자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 믿는 자가 가게 되어질 하늘의 천국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은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의로운 자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순교자들도 나오고, 또 박해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외적 상태죠. 이게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7절에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신 그것을 기초로 남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져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속과 겉이 일치하는 정직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이웃과의,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기초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예물을 드리다가도 다른 형제들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결국 이만큼 우리가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이 중요한데 이 화목이 오늘날 많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등등으로 금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화목이 모든 공동체 안과 이웃들에게 퍼져가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때로는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버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스데반이란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해서 면류관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인 면류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은 면류관이.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자들,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새해가 되어지면은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8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빌어주는 복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오늘 8가지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이루는, 신앙을 기초로 이루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8가지의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천국에서 멸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짐을 깨달아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던 이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8가지의 축복이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축복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